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단순하심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특히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를 않았는데요. 물론 저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이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부분은 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자 중에서 에서의 축복만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의구심이 드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부분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피조물의 죄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선진국의 실력 있는 의사가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 도상국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고치시고 가르치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무시와 비판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바꿔주시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전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데요. 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입니다. 데이터와 수치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할 때에 누가 옆에서 비판하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단순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단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단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의 사이를 예수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저주, 가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생명을 무시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표적만 원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혼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라고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깨어있다고 우월의식을 나타내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대단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특히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철학가들은 종교심에 대한 열정은 뛰어났지만 정작 참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그들은 지혜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누구를 찾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며 자신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단순한 허황된 이야기로 이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거리낍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그저 선동가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방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11조부터 예배 시간까지 비판을 하며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단순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강함과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단순함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끌고 어떤 삶을 누리는지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구세주이시기에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거나 새신자를 이 교회에 정착을 시킨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모습 그 자체를 전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의무는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무를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고민과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설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선포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고 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바울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의 시간을 자신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순함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즐거이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을 찾게 되는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잡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단순하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시고 영혼을 살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마다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